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죠? 비난받아 마땅한 서성에서 세명했죠. 첫째로 여기서는 뭡니까? 이 부처님이 이 말씀의 핵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부처님은 이 세계의 어떤 비난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예, 부처님은 여기 지금 그 비난받아야 될 그 경우로 세 가지를 지금 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맨 마지막에 깨달은 사람이,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도화과를 정득한 사람이 막 그걸 하려는데, 전법을 하려는데 제자들이, 그죠? 등을 돌려버린다. 부처님한테 해당됩니까? 안 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이 바라문이, 그죠? 뭐 이거 하는 거는 이 부처님께 이제 그렇게 한 걸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는 부처님께 해당되지 않는다. 오히려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이 뭡니까? 빠져나도 꼬살왕이 있잖아요. 꼬살에서 생산된 모든 걸 혼자서 홀딱 다 묶고, 그죠? 이 꿀꺽 하면 그야말로 욕들, 요새 그렇죠. 그죠? 요새 만일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죠? 하다못해 삼성에서도 뭡니까? 뭐 돈 많이 벌어고, 그죠? 몇십 조 남겨갖고 저거 회사만 꼴딱 삼키면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죠? 그렇듯이 당연히 뭡니까?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은 당신이 깨달으셨으니까 그 깨달음의 길을 이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그것이 부처님의 당연한 길이잖아요. 그죠? 오히려 이제 그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일반인의 입장에서, 일반의 입장, 그죠? 특히 요새 같은 우리 뭐라 그럽니까? 부처님 반일반 하시고 2500, 600년이 지난 요새 세상에서는 누가 스승이 그래도 될 수 있는가? 그러하면은 우리 방금 풀한 부분이 말씀하셨듯이 있잖아요. 최소한 우리 수행을 해서 초선까지는 정득한 사람은, 그죠? 뭐 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스승이 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안 되고 수행도 안 한 사람이 남의 스승이 된다면 이건 말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막 하다 보니까 막 이상한 게 있잖아요. 뭐 전도단 막 이런 게. 왜냐면 우리 스님들은 서울만 올라오면 이 꼬라지를 너무 많이 당합니다. 지하철만 타마 있잖아요. 와갖고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섞고 있잖아요. 뭐 일부러 있잖아요. 막 발광을 하고 스님들한테 달라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꼬라지를 본 사람은 차라리, 그죠? 이제 이거 아무 그거 안 하고 이래 해야 된다 하지만은, 그죠? 우리 이제 이거는 깨달으신 부처님 입장에서 보자면은 당신이 그 깨달은 경지를 드러내지 않으신다는 것은 꼬살로 왕이 있잖아요. 그 수없이 많은, 그죠? 그 나라에 있잖아요. 이익을, 그죠? 100조 원치 이익을 했는데 대통령 혼자서 꼴까닥 한다. 예를 들어서요. 정부의 뭐 관리들이 꼴까닥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고요. 그럼 이제 요새 같은 말법 시대에 그래도 법을 이제 우리가 뭡니까 전하고 할 수 있는 뭐 굳이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하자면 그 수행을 해서 초선의 경지까지 정득한 사람이라면, 그죠? 그 사람은 전법할 수 있는, 우리 불교식 이야기하면, 그죠? 전법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이제 능력이 있다고, 뭐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불교 인터넷도 그렇고, 그죠? 뭐 깨닫지 뭐가 아닌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식의 이야기를 하고 불교라는 이름을 붙여갖고 헛된 이야기, 삿된 이야기를 그냥 하도 많이 하니까 지금 저도 뭐 여기서 그냥 좀그 빼딱한 이 소리도 좀 써놓고 그렇게 했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제 한국에 우리가 부처님 반일반 하시 2600년 된대죠. 왜 지금 시대에 우리가 부처님 원음을 그리워하고 부처님 원음을 이렇게 간절하고 애틋하게 바라고 또 우리 같은 사람은 번역한다고 이렇게 샀습니까? 왜냐면 저 삿된 법이 너무나 횡행하고 있잖아요. 어떤 것이 정법인지, 바른 길인지, 뭐 진리인지, 이거를 모르는 시대에 있잖아요. 특히 예를 들어서 부처님 제자 아닌 사람들은 놔두더라도, 그죠? 자기가 불자라고, 그죠? 부처님 제자라고 자부하는 사람은 적어도 요 정도 초기 불교 있잖아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여기에 대한 이 정도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죠? 이제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그 경지에서 우리가 초선이 되는 그런 경지까지를 맛을 본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은 부처님 정법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경이라면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부처님 반열만 하신 지 2600년 뒤에, 그죠? 내가 부처님 제자라는 거를 뭐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삼기 오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부처님 당시부터 내가 부처님 제자다. 그 뭐로 부처님 제자인 걸 확인할 거냐? 그거는 불법성 삼보에 기하고 부처님의 제정하신 계를 지키고 따르겠다는 거 있잖아요. 그 명시가 우리는 삼기 오개잖아요. 그래서 삼기도 거기서는 계라고 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삼기계 오개를 수지하는 사람이 부처님 제자고, 그다음에 우리 그 뭡니까? 상대니까요. 55번째에서 예류상응입니까? 거기 보면은 불법성계에 확신 있는 사람, 그리고 삼기계와 오계에 확신 있는 사람이 예루자라고, 그죠? 수십 군데 경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단순한 믿음이 아니고 확신입니다. 그죠? 불법성에 대한 부처님과 가르침과 그죠? 스님들에 대한 확신, 계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은 부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은 그냥 단지 신도일 뿐만 아니고, 그죠? 성자라고, 예루자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처님 안 계신 시대에 우리가 확인할 것은 불법성 계에 대한 믿음 있는가? 그러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우리는 그걸 항상 이제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이러한 그죠? 반조와 살핌과 반성과 이러한 그것이 있는 사람은 부처님 법을 가지고 남한테 삿된 소리, 헛된 소리 안 하겠죠. 우리 중요한 건 이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남에게 삿된 소리, 헛된 소리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우리가 함께 모이면은 그것이 가장 뭡니까? 이 시대에 가장 바람직한 우리는 그 뭡니까? 불교도들의 모임이 아닌가. 저는 뭐 요 경을 읽으면서 감히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뒤에 우리 우리 뭡니까? 법부님이, 프란 법부님이 그 말씀 참 잘해 주셨어요.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그래서 출구까지, 그죠?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선, 사처, 여기서는 우리 굳이 이야기하면 사선하고 그러니까 사선 팔동에 대한 그 체득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왜냐면 지금 뒤가니까 일권에서 이야기하는 경지가 사선 팔통의 경지잖아요. 초선, 이선, 삼선, 사선. 그럼 이제 팔통여가 1부터 8까지 쭉 적어놨잖아요. 8가지 신통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맨 마지막에 우린 그 육신통에다가 앞에 2개를 더 넣어서 팔신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선 팔통 중에, 그건 우리는 순차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겠죠. 그죠? 최소한 우리 뭡니까? 삼昧 경지, 초선의 경지까지라도 이제 체험한 사람이 있다면, 그죠? 그 사람은 우리는 뭡니까? 이렇게 그 남에게 전법할 수 있는 부처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그럼 우리가 또 객관적으로 그 초선을 정득했는지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이. 막 그렇다면, 그죠?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알겠죠. 그죠? 그 사람이 삼기계와 오계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느냐. 그죠? 그럼 초경에서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행복의 경지, 행복을 체득하는 것이, 그죠?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럼 그 행복을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적 행복으로, 초선에서는 그렇게 초경에서는 그렇게 나누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 세 가지 행복으로 이제, 그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금생의 행복과 내생의 행복을 체득하기 위해서는 보시와 지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봉사하는 삶과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을 강조하는가. 예. 이제 그거를 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궁극적 행복을 체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기서 수행이 들어가야 되죠. 그죠? 수행하면 우리가 다 모으면 결국은 다 합치면은 37 보리문법이 될 것이고요. 딱 줄이면은 개정해 사막이 될 것이고요. 저는 이런 문맥에서 제대로 된 수행인가를 저는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우리 5가지 기능의 능력을 개발했잖아요. 신, 정진, 염정해, 37 보리문법 중에서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5가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기능이라고, 능력이라고도 하셨고 힘이라고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오건 오력으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신, 정진, 염정해, 그러니까 믿음, 정진, 그 다음에 마음 챙김, 그러면 삼매, 통찰지를 강조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벌써 믿음 나오잖아요. 믿음 하면 뭡니까? 불법성계에 대한 또 확신이잖아요. 항상 이렇게 서로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정진이야말로 뭡니까?
선법, 불선법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되고, 선법을 정장시키려는 노력, 불선법은 없애려는 노력, 그게 있어야 되고요. 이것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뭡니까? 불교 수행의 핵심은 마음챙김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정진이 힘을 받아서 마음챙김이, 그죠? 모든 선법들을 끌고 가서 있잖아요. 우리 마음의 그죠? 집중, 즉, 삼배를 닦고, 그죠? 무상고 무화를 체득하는 통찰지를 체득해서, 그죠? 불교의 궁극적 행복인, 그 뭡니까? 열반, 깨달음을 실현하는 것을, 그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뭡니까? 함께, 그죠? 받아들이고, 그거를 위해서 노력하는 집단이라면은, 2600년 지난 이 시대에도 그 집단이야말로 가장 뭡니까? 올바른, 뭔가, 부처님 제자들의 집단, 불교 신자들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로이자경을 통해서 결국은 좀 이런 데까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로이자경 결국은 우리 나온 데가 개정의 사막품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예, 개정의 사막을 찾아가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개정의 사막은 또 뭡니까? 확장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37 보름법이 되고요. 맞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또 37 보리문법 가운데서도 오건 오력이 있잖아요. 예, 신정진 염정해 이 다섯 가지를 개발하는, 그죠?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함께 한다면 그런 단체 혹은 그런 곳이야말로 우리, 그죠? 가장 그 올바른, 그죠? 이 불교 뭐 신도단체 혹은 불교 교단 혹은 불교 단체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항상 처음에 뭡니까? 우리 공부만 할 때 딴 거 안 하잖아요. 3기계, 5개 부처님 당시에 했던 대로 함께, 그죠? 함께 우리가 독송하고, 그 함께 한다는 말은 뭡니까? 그게 벌써 우리가 부처님 제자라는 것을 서로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죠?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불자들의, 부처님 제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함께 공유하고, 예, 그렇게 해서 서로 법담을 나누고, 같은 또 경전을 가지고 있잖아요. 같이 공부하고, 예,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 향상의 길로 나아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향상의 길을 저는 이번에는 신정진 염정해 또 다섯 가지를 향상시켜 나가는 것,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한번 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우리 발제 존경을 발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꾸 헛소리가 자꾸 나오죠. 말이 길어집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질책받아 마땅할 스승 중에서 본인은 도가를 설치했는데 쟤들이 제대로 들이를 하지 않고 공부 안 하려고 그러고 뭐 그래서 제대로 저희 안 됐을 때 이때도 저희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법이 되고 만다 그랬는데 이 도가를 일단 성취하면은 다 칭찬받아 마땅한 스승이 되는 게 아닌가요? 근데 스승이라 했잖아요. 스승. 근데 이 교단에는 그런 게 우리 어떻게 보면 상자부 불교에서는,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 그 스님들은 개인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성단을, 그죠? 우리 교단 사사나를 내세우잖아, 그죠? 예, 그게 우리 사사나가 있으면은 사사나에서 하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스님이 가서 저 가서 법문하시오 하면 성단에서 그렇게 정해진 교단에서, 그죠? 어떤 절차에서 정해지면 자꾸 끌어가서 하면 되고요. 그때는 뭐 받아들이면 못 받아들이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스승이 된다면, 만일에 그런 사람이 스승이라면 어떻게 보면 질책받아 마땅하겠죠. 만일에 부처님이 그런 분이라면은 어떻게 보면 그 지금까지 불교가 생길 수도 없을 거고, 그죠? 예, 그렇겠죠.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오늘 부처님께 적용시키는 거로 이해하면 우리는 다 풀린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